오늘은 제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목사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건은 뭐 거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네, 22장 1절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좀 크고 웅장한 목소리로 항상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다 모르지만 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은진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이름 있으시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좀 부르시듯이 자기의 이름을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한번 좀 크게 웅장하게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보다 한 3배에서 4배는 좀 더 커야 돼. 그렇게 안 불러요. 아주 크게 부르세요. 다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여기 두 손 들고 이분이 좀 제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책을 안 가지고 와서 책이 있으면 선물해 드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진아, 때로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은진아 이런 기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오늘도 여기 와서 찬양하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찬양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막 손에 불이 막 팍팍 뜨고 손에 막 불이 막 팍팍 오는 거예요. 팍팍. 그래서 제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을 뜨지 않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손에는 불이 팍팍 오고 제 머리 위에 불이 있어요. 제 머리에 이렇게 불이 붙은 거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제가 눈을 뜨지 않고 막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제 앞에 문이 있는데 문이 많이 열리진 않고 이렇게 조금 사람이 나오는 정도의 문이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열리더니 그 문을 열고 누가 나오시냐면, 누가 나오시겠어요? 예수님. 예, 그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앞에 눈에 이렇게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한상이 열렸을 때 그때 성전이 지하 2층에 있었어요. 지하 2층에 있었는데 매일 철야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막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하고 잠깐 자고 이제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 그 사이에 이게 시간이 좀 비잖아요. 비었는데 그때 2시에 우리 교회 그 예배당에서 주일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뒤에 방이 있었거든요. 방에 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기 방에 들어가서 소파에 잠깐 10분만 잠깐 쉬자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잠깐 누워 있었는데 그 10분이지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제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내 육신은 분명히 잠이 들었는데 순간 영안이 딱 열리더니 제가 있는 방 밖에 그 성전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한 쌍으로 영안이 열려서 나는 방 안에 있지만 방 밖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계단이 딱 보이는데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걸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막 뛰어 내려오셨어요. 뛰어서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예수님이 왜 우리 계단을 막 뛰어 내려오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는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신을 안 신으셨어요. 맨발로 흰 옷을 입으셨는데 맨발로 거기로 뛰어 내려오셨는데, 제가 맨발을 딱 봤더니 그 계시록에 주님의 발이 주석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제가 본 주님의 발이요 주석 같은 그런 모양으로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와, 성경에 주님의 발이 주석 같다 그랬는데 와 진짜 그러네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뵀어요. 뵀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던 성전
성전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성전문을 딱 여셨는데 그때 어린이 예배에 어린이들이 예배를 와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양을 취하셨냐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셔도 되잖아요. 근데 손을 여기다 올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시간에 예배에 누가 왔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쫙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예배 시간에 오늘 누가 예배를 왔나? 예수님은 그것도 관심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누가 왔나 체크를 해주시는구나. 제가 이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문이 딱 열리더니 주님이 이렇게 딱 나오셔서 제가 마음이 좀 안도의 마음이 들면서 맞아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 이곳에 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에 아주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 주셨어요. 제가 토요일 날 서울에서 동영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 그 집회를 제가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아주 훌륭한 그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런 기름 부음 사역을 하시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대했습니다. 대하면서 제가 사실은 토요일 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끼쳤는데 다음 주에 제가 월요일 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주님. 이러면서 아우 주님, 저는 저번에 가서 집회도 더 많이 했고 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은혜도 이렇게 많이 끼치셨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너는 너에게 맡겨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평안이 오면서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많은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시고 더 많이 사역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맡겨진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로 또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칠판이 지금 없잖아요. 한상에도 칠판이 딱 보이면서 목사님이 항상 칠판을 설교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칠판을 놓고 막 이렇게 칠판 설교를 하고 계셔요. 칠판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칠판 위에 하얀 구름이 덮고 있는 거예요. 하얀 구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할 때 이렇게 구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래서 이제 구름이요 그 칠판을 저렇게 덮고 있어요. 덮고 있는데 목사님이 보통 때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한상에는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라 나팔. 이게 나팔이에요. 여기다 나팔이 있어가지고 나팔을 여기다 대고 막 목사님이 칠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무슨 감동이 왔냐면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듣고 받고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1절의 시작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아마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떨림이 없이 걱정이 없이 아마도 모리아 땅의 그 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과 그 제사를 지을 나무와 칼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는데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바닷가가 보였는데 바닷가에 쓰나미가 올라왔어요. 쓰나미가 와가지고 이 바다의 육지를 막 덮는 거예요. 쓰나미가 덮어가지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요.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높은 곳으로, 왜요? 쓰나미가 덮으니까 그걸 피해야 되니까, 안 죽어야 되니까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아야겠으니까 높은 곳으로, 산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꿔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진짜 쓰나미가 온다는 뜻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 쓰나미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열심히 위로 올라가 주님께로만 올라가는 일만 정말 우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힘들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고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간망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낮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간의 복을 주셔가지고 이 시간의 복을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이 시간의 복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주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시는 거 몰랐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우울증이 걸려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마음이 우울하면 기도도 안 해야 되고 예배도 안 드려야 되고 이렇지만, 마음은 우울하고 힘들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녁을 먹으면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우울하고 슬프고 죽을 것 같은데 밥을 먹고 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서 한 5시간씩 매일 기도 생활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음성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웅장하게 들려요.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40일 철야 기도를 해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전에도 작정기도, 40일 기도, 뭐 매일 철야, 계속 제 삶에 기도는 제 삶의 그냥 생활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특별히 저에게 날짜를 지정하시면서 너 40일 철야 기도를 해라 그러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40일을 철야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때 딱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준 분이 없고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철야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철야 기도인지 그냥 그때 그 시간에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요 40일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게 철야 기도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것이 철야 기도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는 사실 이 얘기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40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서, 아, 맞아,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맞아,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돼야 돼. 내가 죽어야지 누가 살아요?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내 부모가 살고 내 온 가족이 살고요, 세계와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나로부터. 내가 깨어있으면 나 때문에 가족이 깨어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깨어있게 되는데, 내가 죽어있으면 나 때문에 교회도 죽고 가족도 죽고 내 모든 환경이 죽어지는 일만 생겨요. 근데 내가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나를 통해서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의 부모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다, 나 하나가, 이런 마음 항상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항상 내가 잘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사는 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나라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요. 예수 한 분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항상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사는,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정말 저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영혼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한국교회가 살고 열방이 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그 한 사람 됩시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기도의 제물이 되십시다. 우리 해야지. 우리 40일 철야기도 합시다. 네, 40일 철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40일 철야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40일 철야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첫날 40일 철야기를 첫날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발이 뼈가지고 발이 삔 거, 제가 먼저 뺐어요. 제가 먼저 삐고 3일 뒤에 우리 목사님이 발목이 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40일 철야 가는 첫날 계단을 헛디뎌가지고 제가 발목을 삐끗했어요. 발목을 뺐어요.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야 이거 40일 철야기도 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러면서 이거는 병원 갈 일이 아니야, 이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일이야 하면서 병원 안 갔어요. 안 가고 쩔뚝쩔뚝 하면서 교회를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3일 뒤에 우리 목사님이 똑같이 발목을 또 계단을 헛디뎌가지고요 다른 장소에서 발목을 헛디뎌가지고 또 발목이 탁 꺾이면서 발목을 똑같이 삔 거예요. 그래서 둘이요 밤 12시만 되면 둘이 팔짱 끼고 발을 쩔뚝거리면서 진짜 이러고요 이러고 쩔뚝거리고 교회를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니까요.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40일 철야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40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삔 발목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발목을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뼈를 깨가지고요 찌르는 것 같이 그런 통증이 있었어요. 안에 뼈가 깨져가지고 내 살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어떻게 했냐면 방석 2개를요 반 접어가지고 2단으로 세워놓고 똑같이 오른발을 뺐어요. 그래서 오른발을 하나 방석에다 이렇게 오른발을 올려놓고 그러고 40일을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40일 철야기도 그걸 하는데 2주 동안인가 이제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어요. 기도하러 다니는데 한 2주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내 손을 내 발목에 얹고 기도를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올리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왜냐 그때 이제 같이 철야하는 성도들 몇 명 있었는데 제가 우리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삔 발목이 나을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 듣는 건 괜찮은데
듣고 나서 발목이 나야 되는데 안 나면 제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우리말로 안 하고 깨가 있어가지고 이제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오른 발목에 이 삔 발목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자, 나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았다. 예, 내리세요, 내리세요. 놀랬어요. 믿음 엄청 좋으세요. 나는 기도를 하고서도 난 게 안 믿어져요.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기도를 했으면, 나았나, 안 나았나, 테스트는 해봐야지. 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봐야 되겠다. 왜냐면, 1mm만 발목을 건드려도, 이제 뼈다귀 깨트려서 찌르는 것 같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이렇게 뒤로 발굽고 가는데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파서 점점 더 하면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나는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놀란 적은 그때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제가 크게 놀랐는지 내가 기도하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했는데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접었다 폈다 해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이제 큰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는데 제가 지갑을 딱 열었더니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10만 원이. 그래서 제가요 바로 감사원금 봉투를 꺼내서 10만 원을 딱 넣습니다. 10만 원을 넣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삔 발목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진 딱 써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쪽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감사원금 봉투를 딱 내밀었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목사님도 바로 올려놓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밤에 왜 갑자기 이렇게 헌금을 내고 그래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때 목사님이 이거 다 읽어보는 거야. 당신 삔 발목 다 났어? 그러는 거예요. 나 다 났어요. 지금 한번 무릎 꿇어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었더니 할렐루야 다 났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발을 탁 내밀더니 빨리 내 발목 좀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발목에 손을 얹고 주여 하면서 이 빈 발목도 하나님 낫게 하여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집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자기 전에 이래요. 기도받고 났더니 25% 난 것 같아 그래요. 25%.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고 났더니 한 50% 난 것 같대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오후에 75% 난 것 같대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 다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 삶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저녁에 밥만 먹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또 그때는 특별히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그럼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면서 환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 만나고 막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뭐 별의별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막 다양한 모습들을 다 보고 그러면서 막 책을 쓰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 기도의 제물이 되어라. 너 40일 철야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가 40일 철야 기도 안 했으면 저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 없을 거예요. 왜냐 영적인 게 없는데 목사님 부르셨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발목 삐어가지고 힘들었지만 쩔뚝거리면서도 이거는 마귀의 역사야. 내가 이겨야 돼.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능력을 저의 삶에 부어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그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해. 그럼 전도하시는 거예요. 부흥에 나와. 그럼 부흥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 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하시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제 손에 막 기름이 부어져가지고 저의 손에 기름이 부어져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이제 병이 낫고 치료되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한상에 강인지 바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냥 강 같아요. 어떤 강인 것 같은데 강 속에 제가 있는데 막 헤엄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원래 수영 못하거든요. 수영 못하는데 강물에서 내가 막 헤엄을 치고 가요, 열심히. 근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항상 영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 있을 때 헤엄을 쳐야지, 헤엄을 안 치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항상 헤엄치듯이 늘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면서 열심히 움직이셔야 돼요. 열심히 움직이시면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죠. 맞아요, 주님. 저는 영적으로 항상 움직여야 돼요. 영적으로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이렇게 부흥회로 항상 모든 삶에 영적으로 항상 움직여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근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움직이는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통과를 했어요. 통과했을 뿐만이 아니라 순양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저는 그 뒤에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 어디로 가야 되냐면 16절로 가겠습니다.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려고 하고 뭔가를 바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까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운 부분. 나 봉사? 요만큼만 하면 돼. 좀 더 하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뭐 더 하는 것 같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도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뭔가 더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인색한 마음이 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 그러셨냐면 내 아들 내 독자도 너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의 사건을 통해서 한 달에 그렇게 154명이 그렇게 압사당해서 죽을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그때 그 시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안 갔겠지요. 그러나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들뿐인가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내일, 모레, 훗날, 1년 뒤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물론 마귀의 축제다, 귀신의 축제다, 그것 때문에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뭣도 모르고 친구들 만나려고 생일 잔치하려고 놀러 가느라고 가서 그렇게 아픈 일을 이제 겪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면서 그 죽음이라는 그거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디 가겠어요? 우리는 그걸 아니까 그런 사건을 들으면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가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을 때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번 테스트하시고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아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헌신이든 뭐 봉사든 뭐 물질이든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까운 것을 드리려고 할 때 내 아까운 시간, 내 아까운 물질,
건강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나는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러시는 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순양 한 마리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뒤에 내 아들, 그 외아들, 100세에 난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너가 나에게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뭐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자 17절로 가겠어요. 내가 내게 따라하겠습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이런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 원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복 안 줘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아무 복 안 주셔도 돼요, 이런 분 하나도 없어요. 구원 플러스 여러 가지 복 다 받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에 그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면 그 시험 너머에, 그 훈련 너머에 여호와 일에 준비된 놀라운 은혜가 계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살아계실 때 초등학교 때도 기도하셨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중학교 때 제가 집에 있는데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셔요. 가족들에서 막 기도를 하시면서 막내딸 순서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 막내딸 나가도 들어와도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막내딸은 나가도 들어와가도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지 제가 속으로 50만 원에 8만 원 단칸방에 살면서 이렇게 정말 아주 지질이 가난하다 그러잖아. 지질이 가난한 이런 삶, 등록금도 못 내서 딸 퇴학 당해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 그런 삶에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막내딸 들어와도 나가도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우리 엄마한테, 엄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고 제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 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는데 신명기 28장의 순종의 복처럼 들어와도 나가도 어딜 가든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복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제가 알아요. 내가 이렇게 복 받는 거, 우리 친정 엄마가 살아계실 때 막내딸 여호와의 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는구나. 우리 시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자녀들 잘 되도록, 4대 독자 외아들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별로 이렇게 형체가 안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열매가, 그 형체가 1년 뒤에 일어날지, 5년 뒤에 일어날지, 10년 뒤에 일어날지, 또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나서 이 땅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복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씨앗을 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으면 우리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열방이 살아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지금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된다. 7천 영사 모아야 된다. 100만 개 교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막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선진들에게도 옆에서 돕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죽어지는,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기도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막 뭐 돈 얘기하면은요, 돈 얘기하면은 믿음 없는 것 같고 뭐 세상 사랑하는 것 같고 만몬. 그러나 우리가 돈이 다 필요하지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솔직하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물질도 필요하고 또 복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도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건강이 없으시면 건강의 복 주세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재물의 복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복 주세요.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면 구원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나도록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여호와의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욥기의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들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화목해야 되잖아요. 오늘 사모님이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저에게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부부싸움도 안 하고 잘 사셔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부부도요 이렇게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면 뭐라고 그래? 화목하다 그러잖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싸우지 않으면 화목하다고 그래요. 화목. 근데 사람 간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거. 하나님과 먼저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통한 주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영통해야 돼. 영이 그냥 탁 뚫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아하면 나도 아하고 하나님이 어하면 나도 어하고 내가 또 아하면 하나님이 같이 아해 주시고 내가 어하면 어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막 교제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화목이에요. 화목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주님이 또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지 못하는 이 사유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뭐 해야 되냐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의 삶. 따라서 회개는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복 받으려면은요 회개의 시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은혜와 축복 거저주시지 아니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마음이 진실한 자에게, 마음이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은혜 받기 원하시고 다 복 받기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술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화목해야 돼. 하나님 관계 화목.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시면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다 회개하셔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도 사실은 그냥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도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구나, 이게 막 깨달아져서 진심으로 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영적인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 처서에서 막 이제 주님 그러면서 막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요, 제 눈이요, 그냥 아주 미등 스탠드 하나 켜놓고 껌껌한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요 확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 놀래가지고 어머 빛이다 그랬어요. 갑자기 여기보다 더 밝으니까 대낮보다 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렇게 밝을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빛이다 그랬어요. 어머 빛이다 그랬는데 눈을 뜨면 껌껌하잖아요. 눈을 감으면 환해요. 아주 대낮보다 더 그렇게 환한데 그 빛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요, 그 빛 한가운데 예수님이 흰 옷 입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주님이시다 그랬다니까, 놀래가지고 어머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막 웅장하게, 근데 예수님은 좀 이렇게 따뜻하게,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사람이 정신이 말짱할 때는 주님 저 매일 기도했잖아요, 저 전도 많이 했잖아요, 봉사 많이 했잖아요, 예배 잘 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있잖아요. 와우, 주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요, 할 말이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주님 저 매일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거는요 진짜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기 원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충성도 그냥 충성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그 아름다운, 저는 면류관도 많이 봤어요. 금면류관 막 면류관도 봤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주님이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상급받는 그날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면서 우리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착 씌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졌어요. 평상시에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회개 안 했겠습니까? 회개했겠죠.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회개의 영이 부어주니까요 제가요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제가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기 전에 죄는 안 보여주셨어요. 목회하면서부터 죄를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여러분들이 나 기도 안 하는 게 죄야 잘 모르시잖아요.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기도 안 하는 게요 죄예요. 주님이요 기도 안 하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기도 안 하는 죄, 전도 안 하는 거 죄라고 여기지 않으시잖아요. 전도 안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전도 안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죄. 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는데, 떠날 때 마음을 그래도 덜 상하게 하는 떠난 성도가 있지만 정말 살을 찢는 것처럼, 진짜 칼로 내 살을 베는 것처럼 너무 그 고통과 아픔을 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복은 뭐 저주는 아니지만 뭐 축복도 안 되는 막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저는 제 마음에
다 용서했다고 용서라는 게 이렇게 특별히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 너무 그 상처를 주고 칼로 진짜 제 살을 베듯이 고통을 준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그게 용서가 안 됐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한 죄,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난 성도들, 내 마음을 너무 아프고 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준 그런 분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이게 나에게 죄로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화 필름, 옛날에 코닥 필름 있는데 필름이 이렇게 카트카트 있었잖아요. 그렇게 필름으로요 죄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화 필름 쫙 돌아가듯이. 그래서 제가요 그거를 보는데 제가요 막 회개의 영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그날 제가 한 2-3시간, 거의 한 3시간 될 거예요. 3시간을 눈물, 콧물을, 침을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가지고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를 하게 됐어요. 회개를 실컷 하고 났더니 얼마나 울었는지 진짜 눈물, 콧물, 침이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이만큼이 흘러져요. 이만큼이 흘러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통곡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휴지를요 두루마리 닦아도 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때 머리가요 막 엎어졌다 일어났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머리가 막 눈물 콧물로 다 샴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이 회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요 화목해져요. 아주 친해져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만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심령의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내 삶 가운데 제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죄. 근데 우리가 보통 죄는 사실 우리는 뭘로 짓냐면 사실 말로 짓잖아요. 말로. 다투면서 짓고 화내면서 짓고 싸우면서 짓고 막 이렇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입술을 잘 관리해야 돼. 입술. 야고보서에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와 같이 교회에선 찬송하면서 단물 나오는데 집에 가서는 막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막 쓴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치느라고요 굉장히 말의 훈련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요 자크를 단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자크를 채운 것처럼 채우고 찬송할 때만 열고 기도할 때만 열고 영적인 얘기할 때만 진짜 열고 막 이러면서 말 조심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요? 말로 인해서 죄가 쌓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의 훈련을 그때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가 몸으로 그렇게 죄를 지어요? 말로 지는데 마음과 생각과 이 말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이 마음의 거룩하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놀라운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들을 귀를 내죠. 들을 귀가 없으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적으로 들을 귀를 열어주셔야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이렇게 깨달아져요. 근데 들을 귀가 없으면 집에 갈 때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귀가 열려야 돼요.
제가 저번에 여기 집회 왔을 때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안에서요 귀를 보여주시는데 귀 안에서 귀지가 있잖아요. 귀 안에서 귀지가요 막 밖으로 나오는 그런 환상을 제가 여기 와서 봤었어요. 봤는데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귀를 막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귀를 막고 있는 게 우리가 이게 뚫려져야 돼. 뚫려져야지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청종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되고, 청종이 뭐예요? 잘 들어야 되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 귀만 이렇게 커지면 안 돼요. 귀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막 이렇게 많은데 행함은 하나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식적으로 귀만 커져가지고 많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받으면 하나라도 자꾸 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삶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번성을 주신대요. 크게 번성하고 그랬어요. 번성은 제가 2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따라하기에 너무 좋아서 따라하겠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네, 다시 따라하겠어요. 내가 반드시 옆에 사람 보시고 너에게 복 주고 너에게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목사님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주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안 사랑하면 제가 볼 때는 주님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우리를 지체로 세우셨는데 주님이 목회자라는 이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잖아요. 내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이 사랑이 안 되면 아직 제가 볼 때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 목사님은 엄청 사랑해요. 엄청 사랑하거든요. 왜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제 남편, 이것도 목사님이지만 엄청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셔야 돼요. 엄청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키고 행하면 우리가 사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는 게요, 육적인 호흡을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도요, 번성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번성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 땅에 무엇을 갖더라도 이 땅에 사는 날 잠시 동안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예전에 진짜 강대상 요만한 방에 제가 시집갈 때까지 살았잖아요. 조그만 방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 칸은 그게 한 평은 아니겠지만 한 3평 되겠어요? 그렇게 작은 방에서 엄마랑 저랑 살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천국 생활을 했다니까요. 천국 생활. 우리가 넓은 집에 산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평 아파트에 살아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요, 천국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천국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단칸방에 살아도 천국이었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4년 동안 49평
펜트하우스에서 4년 동안 살았어요. 이번에 성전을 지면서 이제 2월 말까지 살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는데 내 평생에 또 그런 아파트에서 4년 살아본 것도 저는 그냥 하나님의 또 은혜를 주었는데, 넓은 아파트에 살아도 우리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그 아파트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4년 동안 천국 생활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단칸방이든 세칸방이든 두칸방이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항상 주님,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에 한번 손 올려보세요. 주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네, 이 천국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 주세요. 제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번에 기도할 줄 모르면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영권 주세요, 인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복사하기 집에 있어서 우연히 눈에 띄어서 아침에 들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오기 전에 인도 선교사님 알게 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38명이 비행기를 타고 인도를 갔다 왔어요. 인도를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고아원도 돌고 교회들도 돌고 신학교도 돌았어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학교 가서는 운동회 행사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섬기고 왔는데, 그 인도 선교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저희가 갔던 그 간증을 올리셨어요. 간증을.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얼마 전에 가져오셔서 제가 복사를 그냥 해놨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인도에 이제 사무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인도에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예물을 이제 선교사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 지었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를 이제 헌당 예배 초청을 한 거예요. 겸사겸사. 그 선교도 하고 헌당 예배를 하려고 가서 테이프 줄을 이제 가위를 잡고 그때 이렇게 테이프 줄을 끊고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는데 이 사무엘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이제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힌두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짓지 말라, 그리고 복음 전하지 말라, 예수 얘기하지 말라, 계속 협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이 힌두교인들이 여러 사람이 칼을 들고 여러 명이 단체로 무리로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을 막 칼로 찔른 거예요. 찔러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죽습니다 했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그냥 목사님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는데 거기 가니까 이 목사님이요, 여기에 그러니까 칼자국이 이만큼이 나 있어요. 실제로 가니까 몸에도 막 있겠죠. 그렇게 이제 칼부림을 당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칼부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를 졌잖아요. 칼로 찔러서 사람 막 찔러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준다고 하셨어요. 용서한다고 했더니 그때 칼로 찌른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교회로 전도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그 찌른 힌두인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그 교회 지금 성도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땅을 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때 갔을 때 가고 나서 그때도 갔을 때 사람이 많이 왔었어요. 와서 막 열심히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짓고 나가지고 그 교회가 놀래야 돼. 3,000명이 됐다는 거야. 3,000명이 부흥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그래서 이 찍은 사진을 여기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책에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내주셨는데 더 이제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흰 두건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흰 이제 두건 같은 그릇은 힌두교 주지가
거기 그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는데 뭐 그때는 뭐 힌두교 뭐 모르고서 이제 하여튼 부흥회 막 했죠. 했는데 낮 집회였는데 낮 집회가 딱 끝났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랑 제가 안수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그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랬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힌두교 주지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이 힌두교 주지 이분이 우리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싶다고, 자기도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싶다고 거기 목사님께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이제 소리 없고 막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힌두교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우린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여기에 그 힌두교 그 주지 그분이 여기 교회 지금 성도가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충성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그래서 몇 달 전에 이 책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이걸 보면서 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교회 하나 세웠더니 3,0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잖아요. 박 목사님도 왜 100만 교회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 세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흥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 하고 싶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고백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지체가 되셨으니까 목사님이 품은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비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권 주세요, 인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권 달라 기도하니까 성령의 권세가 부어져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부어줄 수 있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사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또 교회 밖에 아프신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뒤에 붙여놓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 이름을 적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한 15명인가 16명의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지금 이제 써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루에 그것을 10번씩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10번씩 아픈 분들을 위해서 소리내서 우리말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금식 기도가 흉악의 결박을 끊고 아픈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 가지면 그 사람도 치료가 일어나겠지만 금식하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회복되어지는 이 주님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권이 오면 믿음의 권세, 말씀의 권세, 막 기도의 권세가 막 부어지고 인권을 주시면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물건을 주시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으시잖아요. 드리고 싶으세요? 드리고 싶으시잖아요. 드리고 싶은데 마음만 있잖아요.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건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이 물질의 능력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물질을 주시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재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득에 있어서 11조와 감사와 또 건축 헌금과 모든 작정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이 헌신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첫 11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매점에서 5만 원 벌 때 5천 원 11조가 제 인생의 첫 11조였어요. 네, 첫 11조 5천 원을 드리는 11조. 그 11조가 지금은 한 달에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11조의 복을 주셨다니까요. 네. 하나님은요, 내 시작이 미약한데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셨어요. 창대. 여러분들도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가난한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기가 막힌 은혜와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대적이 뭐야? 원수마귀, 사탄마귀, 귀신이잖아요. 마귀, 우상, 이런 이 세상 죄악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권세가 있어야지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 또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성전에서 이렇게 밤에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인가 목요일이었나 봐요. 하여튼 기도를 성전에서 하는데 이제 막 방언으로 이제 막 기도를 했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근데 이 찬양이 나왔어. 이 찬양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 찬양이 막 내 영혼에서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는데 제 느낌이에요. 제 뒤에서 누군가가 내 등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찬양을 여기선 찬양이 들리는데 등에서 누가 내 등을 밀어가지고 제 몸이 앞으로 이렇게 나왔다니까.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누가 미니까 그냥 영적으로 순간 그런 게 제가 이제 그런 걸 그냥 기도 중에 체험을 했어요. 체험해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뭘 불렀겠어. 집에 와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찬양을 혼자 부르면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등을 밀어주시면서 내 마음의 영혼의 찬양을 주시면서 누군가가 내 등을 막 밀어줘가 내 몸이 막 나왔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막 불렀어요. 우리 목사님 옆에서 같이 불렀는데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불러라 그러셔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진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빠르게 나의 등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안에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요즘에 우리 목사님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중에도 성령의 불이에요. 저도 기도하며 계속 뜨겁고 또 불이 오고 저희 목사님도 손에 요즘에 계속 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 안수기도를 해주면 성도들이 막 다 막 이제 뜨거운 걸 막 체험해가지고 진동이 옵니다, 불이 옵니다,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불이 내려갑니다, 막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앞에 방석을 펴놓은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다 나오시고 반주 좀 해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요. 다 나오시고 우리 저희 목사님과 제가 안수기도를 뜨겁게 드릴 거예요. 뜨겁게 드리고 우리 박 목사님도 해주시고 저희 남편 목사님도 해주시고 또 저도 이제 아주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바로 즉시 순종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간 것처럼 그 땅에 간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저도 바로바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이제 해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부어져서 몸이 뒤로 넘어가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누우시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라 할 때 여기 위에도 올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도 올라오시고 평상시에 좀 기름 부음을 많이 받는 분들은 여기 위로 올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올라오시고 기도를 받으시는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을 느끼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그 막 기름 부음이 내려가서 막 힘이 빠지고 뒤로 막 누워지는 이 기름 부으심을 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우세요. 누우시고 그냥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라 할 때까지 가만히 누워 계셔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막 치유와 회복과 막 쓴뿌리들이 태워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